세 가지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들어갑시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시는데 하루는 할머니가 동창에 가셨어요. 갔다 와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무나 즐거웠다고. 그래서 어떤 동창회를 이렇게 했냐 하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많은 친구들이 벌써 세상을 떴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여전히 즐겁게 음식 먹고 나누다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여서 교가나 먹어가자는데 이 동창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교가를 잊어버려가지고 아무도 못 오더라고. 그래서 어쩌냐니까 내가 대표를 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당신 생각났으니까. 그럼 생각났지. 그래서 어떻게 머리가 좋아서 지금까지 생각하냐니까 이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참 교가가 우리 교가가 똑같네. 이해가 되세요? 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20살 나이로 시집을 갔는데 사막 한복판에다가 자기 아버지가 떨쳐놨어요. 너무나 삶이 팍팍하고 또 힘들어서 도망쳐올라 하더라도 도망쳐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이왕 살 것 내가 이 사막을 정말로 숲이 있는 낙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 사막에다가 이렇게 풀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풀이 이제 자라고 나게 되면 나중에다가 묘목을 심어야 되겠다. 근데 사막에 풀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무를 하나하나 심고 어쩔 때는 또 금방 마르고 그래서 물지개에 지고 다니면서 씨앗 주머니에 들어다니면서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이 80명의 이웃과 더불어서 채소 또 동물들이 함께 사는 그런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화고 또 정말로 이런 일을 볼 때 세상에 저런 밭도 아닌데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저렇게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나라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나 세상적인 경쟁에서 공부만 잘하면 다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로 세상에 지식은 들어가지만은 이들의 마음이 지금 사막과 같은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 대해서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10월, 11월은 가을이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정말로 좋은 수확하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들을 뿌리고 가꿔야 되는데 이 나무처럼 또 이 여인처럼 자 우리는 세 가지 씨앗을 어린아이들에게 심할 줄로 봅니다. 첫째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자, 씨를 뿌릴 때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씨앗이 잘 자라는가 못 자라는가 달려 있습니다. 좋은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바위나 사막에 이런 씨앗이 떨어져 봤자 이게 열매 맺기가 힘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이 마음이 밭은 정말로 옥토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전문가들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다. 하얀 마음이다. 거기다가 무슨 글씨를 쓰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일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땅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이 양분, 쉽게 말해서 음식을 먹여야 돼요. 곡식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혹은 이렇게 고기도 먹고 육신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나면은 이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양식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의 노인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아무 수입이 없고 자기들의 이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면은 한 달에 20만 원씩 200달러씩 준다니까 필리핀 분들이 놀래요. 필리핀 분들은 대학 나와가지고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복되게 잘 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나는 힘들게 산다 생각하는가?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하니까. 자, 사람이 노인들이 밥만 먹는다고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밥만 먹고 사람들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교제를 누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살 때, 하나님 안에 살 때 참된 안정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헛된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찾는 거예요. 혹은 피조물들, 짐승이나 아니면 해나 달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우연히 있는 것이다. 또 뭐가 이렇게 발전되고 진화되어가지고 이런 헛된 가설들, 거짓 학설들을 믿게 만들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이 마음속에 이런 데 새겨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이런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하고 듣고 자란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사사가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 사사시대가 300년 넘게 지나오면서 그 당시는 그야말로 혼란주의요. 좋게 말하면 민주주의 같지만은 자기 멋대로 해하는 시대였어요. 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나 또는 어떤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좋을 대로 한 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 때 마지막 때 제사장이 엘리의 제사장인데 이 엘리의 제사장 혼니와 비나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예비해가지고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방의 공격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왕 사울왕의 기름 붓고 다윗왕의 기름 부어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야말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대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던 거예요. 한나라는 한 여자의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나는 이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뭐 했는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젖대기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무엘상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젖을 때기까지 양육했어요. 그래서 젖을 뗄만쯤 되니까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의 큰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를 누가 양육했어요? 젖되기까지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했다는 사실이에요.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정말로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으면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럼 뭐예요? 주일학교 와서 어린아이들 가르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녀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였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하나님 따라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예비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오신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은 누가 죄를 짓고 나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가 있는가? 그러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했잖아요. 보니까 정치인들 또 뭐 검찰 이렇게 수뇌부들 어디 이렇게 뭐 하려 하게 되면은 어디서 이렇게 다 흠을 잡고 나오게 되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인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는 죄인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죄 때문에 심판이 오고 심판 다음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인간이 죄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번 꿈을 꾸는데 자기가 막 지옥으로 떨어지더래요. 근데 여기는 떨어진 데는 어쩌면 중력 그것 없기 때문에 빨리 블랙홀에 빨리 들어간 것처럼 팍 빨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근데 거기는 상상하기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고, 불이 밖에서 탄 줄 알았는데 자기 몸 안에서 불이 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오려다 빠져나올 힘, 너무나 중력이 세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블랙홀처럼 한참 빠져 들어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불렀대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합니다. 주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약간 내는데 그때부터 중력이 사라지고 자기가 이제 점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높이 있는 사람도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 받지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줘야만이 어린 아이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이 또 살다 보게 되면 실수하지만은 그러나 실수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들어오는가?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나는 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가는구나.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있구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 나중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되는가?
어려움일 때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짓고 살인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으면서 감옥에 가 있잖아요.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믿음이 없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성령이 네 마음속에 오시게 되고, 네가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들 네 길을 인도하신다. 그럼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네 발걸음을 인도한다. 이 믿음이 생길 때 이런 아이들이 건강히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 걸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인간이 자연적으로 그냥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는가? 그냥 돈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나가 있을 때는 이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이 땅에서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죠. 소인은 죽어서 재물을 남기고 가고 보통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간다.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소인배는 재물을 남기고 가는 거고, 그러나 좀 괜찮은 사람들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요. 근데 대인은, 큰 사람은 뭘 남기는가? 사람을 남긴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12명의 사람, 제자를 남기고 갔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갖고 있고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일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미국의 한 총장이 오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 하시는가? 자, 이렇게 학교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와가지고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학비 될 돈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런 가난한 학생들 학비 없이 공부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학위 주고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이고 남는 것이다. 이런 고백한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남겨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정치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정치도 이게 중심이 안 잡고 뭐가 안 된 것 같아요. 정치한 사람들도. 경제적으로도 사고하신 분들 또 굉장히 힘들다 그러죠. 또 이렇게 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또 군인들은 군인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관은 소방관대로 다 힘들잖아요. 뭔가 지금 잘 풀려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풀린 것 같은.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아우성을 찍은 것 같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나라 민족을 살려야 되고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그 후대를 살리는 게 무엇인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 오히려 이렇게 유치원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이런 아이들에게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시작과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눈물의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얻은 아들을, 한나가 계속해서 이 아들을 기도했습니다. 씨를 뿌렸다면 싹이 났잖아요.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양분을 줘야 될까요? 눈물이요. 눈물의 기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할렐루야. 기도는 모든 기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잔소리를 줄이고 기도한다면은, 정말로 눈물로 우리 아이들과 기도하게 된다면은 정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어머니의 그런 눈물의 기도를 보고 잘 될까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단에 빠졌지만 되돌아와가지고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보게 되면 작은 돈일 때는 별로 욕심이 안 가. 큰 돈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눈이 먼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이고 뭣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돈 갖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다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야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눈물을 쏟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용돈을 못 주더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들의 집을 사주고 뭐 용돈을 달마다 못 주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자녀들을 정말로 훌륭하게 키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보게 되면은 봄에 되면은 파종 하잖아요. 또 이렇게 뭐 나락을 벽실을 할 때도 보게 되면 항상 방해가, 또 좋은 자리에가 씻기차면 안 되니까 따뜻한 방 안에다가 씨앗을 부어놓은 걸 봤어요. 우리가 그 씨앗을 보게 되면은 볼 때 쌀밥 먹고 싶은데 저 벼를 방앗간에 찧어다가 쌀밥 한 끼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서 어른들이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것을 거의 간직했다가 파종할 때 다 씻어가지고 어떻게 걸러가지고 씨를 뿌리잖아요. 왜요?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다 씨앗을 먹어버리게 되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곡식단을 거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또 하나 뭡니까? 물질의 씨앗을 뿌렸어요. 사무엘상 1장 24절 보니까 이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졌을 때입니다. 1장 24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졌을 때는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물질의 씨앗을 심었죠. 졌을 때고 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24절 보니까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잔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신학자들은 숫소 3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는 평생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무엘을 위한 번제 특별 제물이다. 또 하나는 매년마다 이 엘가나 가족은 이 실로에 가서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온 가족을 위한 제사 소 한 마리. 또 하나는 소원. 이 한나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가 이행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이 수소 한 마리, 3마리를 듣다 하잖아요. 지금도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소 한 마리는 굉장한 가격이 나가잖아요. 이것을 시골에서 3마리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씨앗들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싹이 나고 나중에 다 열매에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한 시골의 여인이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산 거예요. 근데 목사님 신방 때
신방 때 오게 되면은 이렇게 맛있는 닭을 잡아서 요리를 한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는 옛날에 닭 잡는 것이 최고 요리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닭 잡는다고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까 싶어서. 근데 그 닭을 갖다가 이렇게 목삼을 탁 대접하는데, 이 목삼이 먹고 나오면은 니들 준다 했는데 이 목삼이 눈치 없이 다 먹어본 거예요. 그냥 목삼한테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엿보고 있다가 어메 목삼이 우리 닭고기 다 먹었다고 막 울고 난리 치는 거예요. 왜 이 엄마는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 닭을 한 마리 잡아서 이 내 아들을 줄인 배를 채워주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하루는 행복하다. 내가 이 아들을 하루는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시절에 앞으로 평생을 누가 이 아들을 밥을 먹여가지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대접하고 그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너무나 돈이 많아서 그 탈이에요. 너무나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좀 적당히 축복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돈이 많은 것도 힘든 거예요, 이게. 옛날에 교회를 개척할 때 주월등일 때 화순에서 한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딸만 6인가 뭐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남편도 없고, 근데 남편이 딸만 6 낳아놓고 화순 시골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나오는데 자기 시동생이 말하더래요. 형수님, 이제 뭘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나 믿고 사세요. 하나님 믿고 사세요. 누굴 믿고 사겠습니까? 이제 남편도 없는데. 그때 그 말 듣고 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홀로 젊어서 과부가 됐습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울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교육을 잘 시키고 얘들이 뭐 공무원도 되고 다 잘 걸고, 그 당시에 주월동 현대아파트에 딸이 있어가지고 딸 아이들을 봐준다면서 가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새벽에 나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씨앗을 뿌리고 나면 날까 안 날까 하루 종일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농부들은 올해 태풍이 불지 아니면 어떤 병충이 있을지 그 상관없이 봄이 되고 때가 되게 되면 파종하는 거예요. 파종해야 다음에 거둘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의 사역했죠. 제자들을 세웠죠.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가정에 신방 가서 그 가정들을 살리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간절한 문제를 놓고도 기도했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가지고 자기의 몸과 모든 것들을, 생명을 우리 위해서 바쳤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딴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려서 나무가 성장한다 하게 되면 씨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고, 성장하려고 양분을 주고 물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눈물의 기도와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땅에다가 나무 심은 자리에다가 때로는 퇴비도 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잖아요. 이 거름 중에 뭐인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로 심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청소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네 청소가 봉사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내 기도에 그런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로 삼지 못지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씨앗으로 내가 심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이니까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 부모의 신앙교육과 기도, 그리고 부모의 헌신이 이런 사무엘 같은 인물들을 만들려고 나라와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해요.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땅이 어디가 있다. 어디다 투자했더니 얼마 모였다. 또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합니다. 잘된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일꾼을 세워내고 제자를 세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또 청소년들이 정말로 청소년들 가운데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여러 열방을 살리는 민족의 선지자, 민족에 관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